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prozbori mnoštvu i svojim učenicima. Na Mojsijevu stolicu zasjedoše pismoznanci i farizeji. Činite dakle i obdržavajte sve što vam kažu, ali nemojte se ravnati po njihovim djelima, jer govore, a ne čine. Vežu i ljudima na pleća tovare teška, nesnosna bremena, a sami ni da bi ih prstom makli. Sva svoja djela čine zato da ih ljudi vide. Doista, proširuju zapise svoje i produljuju rese. Vole pročelja na gozbama, prva sjedala u sinagogama, pozdrave na trgovima i da ih ljudi zovu rabi. Vi pak ne dajte se zvati rabi, jer jedan je učitelj vaš, a svi ste braća. Ni ocem ne zovite nikoga na zemlji, jer jedan je Otac vaš, onaj na nebesima. I ne dajte da vas vođama zovu, jer jedan je vaš vođa, Krist. Najveći među vama neka vam bude poslužitelj. Tko se god uzvisuje, bit će ponižen, a tko se ponizuje, bit će uzvišen.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 자매 여러분, 사순 시기입니다. 거룩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준비하라고 초대하십니다. 파스쿠아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성할 시간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들 내면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이 기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아브람 시대의 도시였지만 이사야 예언자는 몇 세기 이후에 다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그들의 그 죄, 그 죄는 한 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 시기마다 이 죄는 있어 왔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떤 척도를 잃어버렸을 때, 제대로 의로운 것을 보지 못할 때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악으로 끌려갑니다. 늘 그 악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 시기에 우리들은 내면을 보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죄가 뿌리박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화하라고 하셨고 악행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을까, 어떤 악의가 있을까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심하면서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배운다라는 것,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즉 매일 이러한 선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우고 공정과 의로움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억압받는 이를 보살피고 고아의 권리를 되찾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즉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연대감을 갖고 마음에 연민을 불러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악을 저지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죽음에 처해지거나 길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려는 그분의 거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선함 속에서 즉 선행 속에서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에 훨씬 더 섬세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이 땅에 좋은 소출을 먹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현실이 바뀝니다. 너희가 마다하고 거스르면 칼날에 먹히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선행을 악행으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행의 결과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열매, 우리가 순종하면 이 땅에 좋은 소출을 먹게 되리라입니다. 악행을 행한다면 우리는 칼날에 먹힌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부정적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주변에도 선행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즉시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것이 축적되면서 매우 크게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향해서도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것 자체를 실천해야 하지만 그들은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 각자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무엇인가 바르게 질서를 매기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내외면으로 무엇인가 질서를 매기려고 합니다. 선행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려고 합니다. 현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잘못했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를 청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성사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합리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핑계에 관해서는 이런 핑계를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행하지 않을지라도 들은 너희들은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본당 신자를 며칠 전에 만났는데 에게 물었습니다. 왜 미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여쭤보았죠. 그랬더니 그분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이 본당에 본당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 본당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과 즉 언행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그 본당에 다니기 싫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즉 누군가가 멈춰 있다면, 죄 중에 있다면 그 죄 중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그가 죄 중에 있다고 해서 내가 선행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면 오히려 나에게만 손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연민을 지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스페셜하고 더 높은 사람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동반해서 살면 살수록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그 길은 매우 오랜 길입니다. 아시시 프란체스코 성인께서는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 시기는 이렇게 우리들을 초대함으로써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많은 것이 제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것이 사순 시기입니다. 또 은총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관점을 지니고 이 현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한 방법으로 이것을 수락하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스승이라 부르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 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느님께서는 보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허망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 속에서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행여 내가 하는 것이 드러날지라도 내가 자랑하거나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직장에서, 내 노동에서, 내 삶에서, 내 활동에서 하느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많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많은 것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성서,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고 다녔습니다. 팔에 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훨씬 더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처신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순 시기는 우리에게 침묵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으스대거나 거대한 말로가 아니라 조용하고 침묵으로 가는 길입니다.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나 소아 데레사나 그 외 많은 성인들께서는 홍보나 광고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바라고 보아주기를 바라는 언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셨지만 아주 단순하신 모습이고 순수한 모습이셨으며 겸손하셨고 천상 아버지께 순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언행을 하셨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겸손하신 분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런 자리를 피해 사셨습니다. 성경에 우리들에게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성모님에 관해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그 순수하고 단순함, 겸손함 속에서 늘 아드님과 함께 하셨지만 절대로 큰 목소리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도 가장 먼저 성모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화해의 성사, 우리는 자주 화해의 성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끔씩은 화해의 성사에 참여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중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화해의 성사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것을 자꾸 쌓아놓지 맙시다. 우리들의 교만이 훨씬 더 고집스럽고 단단해지지 않도록 자주 화해의 성사를 받읍시다. 내 마음을 정화하도록 합시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들으면서 우리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 자주 우리가 화해 성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가장 먼저 그 교만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자리에 교만이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주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큰 방해로 등장합니다. 이건 메주거리에서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것은 변화, 변모, 겸손으로서의 변모, 작대 작아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을 첫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서 성장할 수 있고 하느님께 의탁하기 위해서는 초월성이 필요합니다. 초월적인 은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현대 부모들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천년성체를 시키고 천년성체 교리에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년성체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주 이런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자식들은 실망하곤 하고 다른 길로 가곤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사제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부모들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드러나기보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겸손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작디 작아짐으로 걸어가도록 합시다. 모든 우리들 안에 보여지는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인지 잘 자성하도록 합시다. 많은 것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것에 질서를 매겨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자주 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미사 중에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은총이 활동하도록 청합시다.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해주십사 청합시다. 아멘.